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맡은 존재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환경과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공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맞는 권능과 권세를 분명히 직시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를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라 라고 말하며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 죽음을 이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거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영혼들, 이 세상에서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편 82편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생각할 수 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조차 구별하고 구분하지 못한 채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묶고 진리를 가리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가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진리를 덮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복잡하게 꼬고 비틀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먹는 순간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이 달콤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보다 세상 사람이 더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간의 욕망을 쫓으며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믿음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도덕과 윤리가 흔들리며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이 길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초이시며 진리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죽음의 길을 걷던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생각이 새로워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무너짐 대신에 회복이 있고, 혼란 대신 평강이 있으며 절망 대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때 흔들리던 삶의 터전이 다시 굳게 세워지고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이 말씀은 개인적 삶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 기업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떠받고 있는 모든 근본 질서를 가리킵니다. 삶의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기업과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그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와 국가에서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서를 공의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바른 기준을 정의라고 가리킵니다. 공의가 살아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정의가 세워지는 곳에 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공의가 사라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진리보다 욕망을, 성김보다 지배를, 공의보다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단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각자가 제 소견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 속에는 가장 위험한 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단순한 자만심이 아닙니다. 영적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사탄의 타락도 교만에서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교만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반역도 교만이었고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의 몰락도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적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언제나 파멸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영적 분별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공보다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보다 순종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교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선 사람처럼 끝까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82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과
비든 그리고 그 행위를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위임받은 놀라운 신적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시편 82편 6절 다음 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적 존재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나 하였으나 우리는 결국 육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높은 고관일지라도 내가 부주의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우리의 혼적 진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형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참된 변화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전 12장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육혼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영육혼을 들여다보고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의 말씀과 같이 신들로 다 지존자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생명의 그 존재로 영원히 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존재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로부터의 참된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소리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소리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소리는 비밀의 문을 열게 하고 깊고 심오한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꼬이고 망신살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권능이 넘치고 평강의 복이 넘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에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로 28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숨을 다한다는 게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NIV 성경은 with all your soul이라고 혼을 다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혼적 존재 모든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놀라운 영적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진리를 정확하게 대답한 거죠. 이를 행하라. 옳지만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며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선포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행위를 배우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입만 맨날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아무리 심어도 심기만 하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이 말씀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세상 속에서 유익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입만 성령을 외치면서 행함은 육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세상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게 됩니다. 내나비 곧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나눌 것은 나누고 비울 것은 비울 때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내나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나비 인생이 될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의 말씀과 같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죽어서도 영생으로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도 하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볼 때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하늘에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선포하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심중의 깊은 곳까지 다 보시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려야 100년 인생, 무슨 욕심들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내 나비 인생이 되십시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나눌 것은 나누고 비울 것은 비우는 인생이 될 때 오늘 구약에서 본문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의 말씀과 같이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나눌 것은 나누고 비울 것은 비우는 인생이 될 때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다에 그 놀라운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질 때 얼마나 추합니까? 필 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질 때는 또 지고 나서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말라 삐뚤어지고 정말 이루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결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세상에 허무한 것을 지금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은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리치고 호통하는 일도 많습니다.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다투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순간의 감정은 지나가면 아무런 흔적도 가치도 없지만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평생을 괴로워하는 아픔이 됩니다. 절대 양보 못할 일,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일은 과연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가? 반드시 구별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돈과 숫자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 X가 상장되는 순간 1500조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당자가 지금 세계 최초로 탄생한 것입니다. 15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순간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생명을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계산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산되지 않는 인상과 계산되지 않는 생명과 계산되지 않는 인격과
개성되지 않는 영혼과 개성되지 않는 믿음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상표가 작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만든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미 가격을 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참된 생명의 비밀이 있음을 알고 참된 생명의 비밀을 얻고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나비 인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나비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나눌 것은 나누고 비울 것은 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집착한다고 해서 집착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 포함한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믿음은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도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구의 투레돈과 같이 혼과 마음과 생명과 뜻을 합한 작은 드림이 천국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돈에 집중하면 돈을, 건강에 집중하면 건강을, 집중하는 자는 결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었다고 해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참된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단하고 내나비 믿음이 될 때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한인 모의할 때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또 궁창의 빛이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힘과 평강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 온전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 세 번째 주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생명의 존재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의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자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세 번째 주에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제단 아래에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구속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빈 곳간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누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들이 이 땅 곳곳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